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늘은 주기도문의 6개의 간구 가운데 마지막 간구입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볼까요? 처음에 3개, 뒤에 3개 이렇게 나누어서 기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3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는 뭐였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크리스찬의 생존 방식을 두고 구하는 기도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오늘은 그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전쟁에 필요한 기도. 세 번째 기도는 영적인 전쟁에 필요한 기도예요. 쉽게 말하면 첫째는 육신의 삶을 위해서, 두 번째는 관계를 위해서, 세 번째는 영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이 세 번째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일까?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유혹들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는 먼저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페일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시험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시험, 테스트라는 트레이닝이라는 시험의 의미가 담겨 있고 또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것이 담겨 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 말의 시험과 똑같아요. 이 시험 안에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죠. 테스트하는 시험은 실력을 검증하고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하고 또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면, 유혹은 그것과 다르죠. 템테이션, 유혹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F.B. 마이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르게 하기 위해 테스트하시지만, 시험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템테이션, 시험한다. 똑같은 단어, 페일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에서 시험은 하셨지만 유혹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은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따먹게 하죠.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이라는 강력한 테스트는 잘 견뎌냈지만 밧세바라는 달콤한 유혹은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걸어오라는 그 믿음의 테스트, 그 물 위를 믿음 가지고 처벅처벅 걸어갈 수는 있었지만 물 위를 걸어갈 때 순간 풍랑을 보고 두려움이란 유혹에 빠져서 그 순간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도 될 수 있고 또한 심각한 유혹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을 말하는 것일까? 어떤 시험을 말하는 것일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셔서, 이 시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순간순간 침투에 들어오는 사단의 여러 유혹들로부터 구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템테이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이삭 아들이죠. 그런데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렇다면 시험일까요? 아니면 유혹일까요? 테스트였죠. 테스트.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 당황스럽고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은요, 죽음까지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테스트를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로 받은 거죠. 히브리서 11장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헌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죽음과 삶을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죠.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괴롭고 힘들어도 그 시험을 거치고 나면 잘 통과하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한 3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가장 큰 유익은 먼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자기의 현 위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아, 나는 이러한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반복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발견하게 하는 게 시험의 첫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을 다른 말로 하면 테스트 말고 트레이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숙련되고 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이 시험이 주는 유익은 우리가 이렇게 숙련됨으로 말미암아 숙련되는 이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파본 자가 진짜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잖아요. 자녀를 잃어본 사람이 자녀를 잃은 자에게 정말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처럼,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격려가 되는 것처럼 이 큰 시련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시험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3가지 유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겪지 않아도 되실 일들을 겪으셨어요. 모든 고통과 상한 감정과 아픔을 인간으로서 다 느끼셨습니다. 실제 몸이 찢어지기도 하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모든 경험,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의 끝자락까지 다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우리 모든 인간을 위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자에게 경험해보고 위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이라는 이 과정을 지나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빛된 존재로, 빛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시험이 올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말씀, 우리 밑줄 친 부분만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로 온전하고 잘 구비돼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케 하려 합니다. 너희를 시험에 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시험을 오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성경은 또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이렇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과 재정에 관해서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너무 없어서 시험이 드십니까? 아니면 너무 많아서 시험 드십니까? 아니, 시험 들어도 괜찮으니까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있어서 신앙을 방해합니까? 아니, 없어서 신앙을 방해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돈이 넉넉할 때와 돈이 부족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지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에 대해서 테스트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장 여러분에게 황금 같은 시간, 좋은 시간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시간이 나면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시간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를 매일매일 테스트하고 계세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테스트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잘 맞지 않는 사람, 우리가 나하고 잘 맞는 사람하고만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하고 잘 어울리지 않고 맞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과 함께 지낼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하고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 주위야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없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다듬어가고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테스트는,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시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가시는 테스트, 시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련과 어려운 상황들이 사단의 유혹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테스트가 되어서, 하나님의 테스트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성장의 기회가 되고 또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를 보았다면 두 번째는요, 또 다른 시험 있죠? 유혹 테스트가 있는, temptation,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이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을 말하는 것이죠. 본문 13절 말씀 보면 두 문장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좀 두 내용인데요, 사실 엄밀히 보면 이 두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반복적으로 두 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사단이 주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단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짚고 가야 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는 악하면 악에서 구하옵소서, 어떤 악한 개념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쓰고 있는 단어는 투포네루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악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격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악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악한 자, 악한 존재, 바로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내용이죠. C.S. 루이스는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통 사단의 유혹거리들 그리고 시험투성이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단의 시험에 농락당하는 중요한 이유는 사탄을 과소평가하거나 또는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다. 사탄을 너무 무시하면 사탄이 안심하고 영혼 깊이 침투하여 넘어뜨린다. 반대로 사탄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여 두려워하면 사탄의 덫에 걸려 먹이가 된다.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 이 양극단 모두를 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과소평가하는 거죠. 사탄, 아이고 네가 있어? 그런 게 존재하기나 해? 그 실체를 너무나 무시하면요, 우리는 사단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사단이 공격할 때 방비하지 못합니다. 준비하지 못해요. 너무 과소평가하면요, 위험합니다. 또한 반대로 너무 사탄을 의식하고 과대평가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끔 보면 나는 영적으로 아주 깨어 있어, 영적으로 나는 예민해,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귀신을 너무나 묵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색이 안 좋으면 아유, 안색 귀신이 들었네.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 들렸네. 이거 기도 안 해서 그런다고. 칼로 베면 절단 귀신 들렸네. 이것도 저것도 다 귀신에 갖다 붙이는 거, 막 영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영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목회 상담 데이터를 보면요, 우리가 쉽게 영적인 문제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것들의 대부분 한 90% 이상이 건강상의 문제예요. 건강 잘 챙기면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든 문제를 귀신에다가 다 갖다 붙이면요, 여러분, 이것이 귀신론이에요. 이거 이단이에요, 이단.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가 두려워 덜덜 떨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대적하고 무력화해야 할 대상인 것이에요.
사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졌어요. 패배했어요. 십자가에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남아서 영원한 그 나라,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나라까지, 올 때까지 이 세상에 남아서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무력화하고 이겨나가고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을 알면 우리는 어느 정도 그 영적인 분별력을 좀 가질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는 거고, 그 사이를 갈라내는 것이 사단이 하는 목적, 유혹의 목적이에요. 또 하나는 사람과 사이를 갈라내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할 틈을 주지 않는 것, 미워내고 갈라내고, 그래서 산산조각내는, 관계를 파탄내는 것, 이것이 사단이 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랑스러운 모습을 망가뜨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이것이 사단이 주는 유혹인지, 결과가 이것이 유혹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험 들려면요, 정말 별일도 아닌데 시험 듭니다. 넘어져, 유혹당해요. 나에게는 별일이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넘어지기도 하죠. 사단은 우리 각 사람의 약점을 너무나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침투해 들어가죠. 가룟 유다는 뭐에 약했습니까? 돈에 약했어요. 돈에 약했어. 삼손은 뭐에 약했습니까? 여자 문제, 여자가 약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뭐에 약했습니까? 풍요로움에 약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죠. 사단은요, 그 약점, 사람들만의 그 고유한 약점을 파고들어서 하나님과 어떤 식으로든 갈라내게 하고, 사람들 사이를 갈라지게 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나라보다 더 선택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서로 미워하게 하는 거고. 그런 걸 보면 사단은 나보다, 내 약점을,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약점을 더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요, 반복적으로 내가 넘어지는 그 자신의 내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물쩍 넘어가면요,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 문제로 유혹에 계속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의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나의 힘과 결단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존재일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건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체의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겠습니까? 우리는 사단을 대적할 힘이 절대로 없어요. 사탄이 마음먹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작정하고 달려들면 우리는 100% 100이면 100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상대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사탄을 발로 짓밟고 그 죽음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 이겼다고요?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내가 이길 것이다? 아니요, 이미 이겼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도 이렇습니다.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할 힘이,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기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이기신 예수님의 힘을 의지해서 내가 나아가겠으니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해 주십시오. 꺼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자 공중곳에 잡은 사탄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이 사단의 유혹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유혹이 오는 그 순간순간 내가 대적해서 이겨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을 초청하고 예수로 채울 때 우리는 그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 간구는요,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기도만이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유혹이 있습니까? 본인만 아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치명적인 약점, 아니 사탄도 알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목사지만 그런 치명적인 약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문제 왜 저라고 없겠습니까? 다만 계속해서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조금씩 줄여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유혹과 시험이 주로 언제 찾아올까요? 가만 들여다보면 유혹이 주로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때가 있어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도 아주 큰 유혹에 넘어져서 시험 들고 넘어졌습니다. 근데 다윗은 언제 넘어졌습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요? 집도 절도 없이, 절은 필요 없었겠지만 아무것도 없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때, 아무것도 가난해서 먹을 거 없을 때요? 아니요. 다윗이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넘어졌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때 넘어졌어요. 왕이 전쟁에 출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나라가 안정이 되었을 때 시험 들어서 넘어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만큼 풍족하고 부유하고 힘이 있을 때 넘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오후에 지붕 위를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봅니다. 남편이 누군지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밧세바와 동침을 합니다. 예기치 않게 밧세바가 임신하고 들통나게 생겼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 자기의 충신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을 전장에서 죽게 만들죠. 살인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윗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죄를 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사지 멀쩡하고 시간 남고 돈이 넉넉해지면 죄가 제일 먼저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뭐가 없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가 없어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을 보면 뭐가 없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보다 뭐가 많아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진 것, 누리는 것, 부족함이 없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시간 있고 돈 있고 건강하니까 신앙생활 예배 드리는 것, 주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으로 전락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건강할 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풍요함이 있을 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있는 물질과 건강과 안정과 풍요로움이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계하십시오. 뭔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가졌을 때 지금 가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드리고 사용하고 가장 좋은 건강을,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가장 귀하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하자는 이야기예요. 있을 때 잘하자. 다 잃어버리고 후회하고 없는 것 있게 해달라고 기적을 간구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소유처럼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 거요? 하나님의 것. 우리의 안고 일어섬 누가 알고 계세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유혹을 실제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탄이 40일간 예수님이 그 금식한 그때 찾아와서 유혹을 하죠. 유혹을 합니다. 돌 주면서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유혹합니다. 이것이 왜 예수님께 유혹이 될 수 있을까? 왜 유혹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떡을 만들 수 없으면 유혹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이에요. 돌로 떡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40일간 굶었어요. 그러니 그것이 유혹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사단이 나한테 와가지고 유정상 목사 돌 줄 테니까 떡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웃죠. 저도 못하고 못하는 거 아니까 웃죠.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 유혹이 되는 거거든요. 사단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부족한 것으로 유혹하지 않아요. 있는 것으로, 잘하는 것으로 교만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잘난 것으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실력 인정받아서 유명해지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진다는 거죠. 살짝만 건드리면 교만할 수 있는 그것들을 살살살살 건드려서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게 만들어서 넘어뜨리는 거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더 잘해라, 더 멋지다. 그러니까 뭐 한 주일 좀 빠져도 괜찮아. 열심히 달려나가. 믿음 갑자기 사라지지 않잖아. 한 주일 빠진다고 무슨 믿음이 사라져. 그러니 지금 잘하고 있을 때 더 뭔가를 성취해. 달콤한 유혹이에요. 멋지다, 잘 나간다. 너 굉장히 더 유명해져라. 네 인생은 네 것이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그것을 잘 활용해가지고 뭔가 확 터뜨려. 지금 밀어내야 할 때야. 말씀도 물론 중요하지만 좋지만 지금은 네 본능에 충실할 때야. 본능이 이끄는 대로 지금 너를 의지하고 네 힘대로 나아가봐. 얼마나 달콤합니까?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남들이 불륜이라고 하든 말든 지금 이때에 나는 너무나 외롭고 나는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나야 되고, 그러니 남편 버리고 아내 버리고 새로운 사랑.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라고 하나님이 건강 주고 직장 주고 물질 주고 생명 주셨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당연한 듯이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지금 상황의 나의 욕구를 합리화하면서 유혹에 빠져 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 현장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적인 전쟁 현장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 있습니다. 아무런 것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런 뭐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은 치열한 전쟁터예요. 오늘 이 마지막 기도는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알려주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식어서는,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영적인 존재로서 반드시 드려야 되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불완전한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유혹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사단은 비록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미 패배했지만 그 그림자는 남아 이 땅에 영향을 미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넘어뜨려 사단의 권세 아래 묶어내고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호시탐탐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 힘으로는 이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알려주신 영적인 전투를 위한 주기도문을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매일매일 찾아오는 이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유혹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창세기의 축복의 말씀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